우리 오늘이 2023년 첫날입니다. 1월 1일 첫날인데요. 어제 그 밤에도 저희가 희망의 예배를 드리면서 인사드렸지만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불러내신다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제 원래 우리 있었던 삶의 자리에서 불러내시죠. 어디로 불러내시냐 하면 은혜의 자리로 불러내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감사함으로 그 음성에 반응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배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그죠? 예배의 자리로 부르셔서 그 음성에 또 반응하여 이 자리에 나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의 자리,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고 나면 그 다음에는 사역의 자리로, 헌신의 자리로 불러내시죠. 그리고 또 거기에서 끝내시지 않고 선교의 자리까지 불러내십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딱 끝나면 좋겠죠. 요 정도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디로 부르시냐면 시험의 자리로 불러내십니다. 이것까지는 굳이 바라지 않았는데. 근데 여러분, 오늘 저희가 읽었던 이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을 불러내세요. 어디로 부르시냐면 시험을 받는 시험의 자리로까지 불러내십니다. 하나님, 이 정도면 충분해요. 괜찮아요. 시험까지는 바라지 않아요. 그냥 은혜의 자리에서, 예배의 자리에서 그냥 이 정도 있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우리는 이렇게 거절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반드시 시험의 자리로 불러내십니다. 여러분, 저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눈치가 점점 빨라져서 금방 알아채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의 자리로 불러내시는구나. 그런데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 말씀 전반절의 내용인데요. 우리 13절 앞부분의 내용, 우리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전제가 있습니다. 이 말씀의 전제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만나는 모든 시험들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경험했던 시험이라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경험했던, 그리고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시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희가 시험을 만날 때면 이런 생각을 늘 하게 됩니다. 이 시험은 나만 이런 큰 어려움을 만나는 거구나.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큰 어려움을 나에게 유독 허락하시는 걸까? 분명히 설교할 때 들어보면 이런 시험을 통해서 나를 연단해서 쓰시고자 한다라고 하셨으니까 하나님, 구태여 저를 그렇게까지 쓰실 필요는 없어요. 굳이 저를 크게 귀하게 들어 쓰시는 거 저 원치 않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니까 구태여 시험의 자리로 저를 부르지 말아 주십시오. 이렇게 생각하게 되죠. 그러나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인생의 시험, 인생의 짐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누구나,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께서 예외 없이 부르셔서 그 시험을 통과하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옆을 둘러보면 모든 분들이 문제없이 잘 지내시는 것 같죠. 옆에 계신 집사님, 권사님의 얼굴이 너무 밝아 보이고 행복하게 지내시는 것 같아서 저 집은 정말 어떤 문제도 없이 잘 지내시겠구나,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이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보면 교구가 여러 교구가 있고 규모가 크다 보니까요. 근데 같은 부서나 아니면 제가 설교할 때 이렇게 늘 뵙는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뵈면 얼굴이 너무 환하시거든요. 얼굴에 미소가 가득하고 믿음 생활하는 것을 가까이서는 아니지만 멀리서 바라보면 얼마나 귀하게 믿음 생활을 하시는지, 얼마나 귀한지. 그래서 옆에서 바라보면서 참 저분 믿음 생활 너무 행복하게 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어느 날 그분과 같은 교구를 섬기게 되어서 그분과 함께 기도하고 기도의 제목들을 나누게 되면, 그래서 신방하면서 그분의 삶의 내용들을 나누게 되면 그분께서 너무 큰 아픔을 겪고 계시다는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예배할 때, 그리고 기도 드릴 때 얼굴 표정을 보면 얼굴에 미소가 가득하시거든요. 정말 귀하게 믿음 생활을 하시는 것 같거든요. 은혜가 넘치거든요. 그런데
막상 그분에 있는 마음에 있는 것들을 꺼내어 놓고 보면 세상 그 누구와도 감히 견줄 수 없을 만큼 너무도 큰 아픔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시는 경우가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제가 깨닫게 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저 집사님이 마음 가운데 저렇게 큰 아픔을 지니고 사셨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아름답게 찬양하시는구나. 저렇게 귀하게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구나. 저 권사님께서 저런 아픈 사연을 가슴에 품고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시면서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기 위해 애써 오셨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죠. 여러분, 힘들지만 너무 괴롭고 아프지만 그 아픔을 딛고 일어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주의 백성들이 여러분 지금도 얼마나 많이 계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시험을 당할 때요, 시험들을 만나게 될 때 이 시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바르게 사랑하고 섬기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만날 수 있는 문제이구나. 그리고 이 문제를 겪고 있는 많은 성도들이 있는데 그 많은 성도들이 주님으로 인해서 이겨내고 있는 이들이 지금도 많이 계시구나.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제가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지만 실은 우리의 고민이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그 10장 13절의 전반부의 말씀처럼 여러분, 이건 우리의 고민이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모든 사람들이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주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정말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주시겠습니까? 지금까지 만난 시험들, 여러분, 사랑하는 내 가족 아니면 어떤 믿음의 동역자가, 우리 성도가 당하는 시험을 옆에서 바라볼 때 여러분, 그런 생각 하신 적 없으세요? 이 시험은 감당하지 못하겠구나. 너무 큰 시험이어서, 너무 어려운 시험이어서 이 시험은 감당하시기가 어렵겠구나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그게 저희의 솔직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저의 믿음의 고백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목회를 해오고 믿음 생활을 해오면서 제가 가진 믿음의 고백은 우리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훨씬 더 정확하고 진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건 저의 믿음이고 또한 여기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의 믿음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 이 시험은 도저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또 그렇게 탄성을 지르지만, 그렇게 절규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는 이 시험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가 볼 때는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시험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 약속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와 시험이 생기게 되었을 때 두렵고 걱정하게 되고 이 시험을 도무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지만, 그러나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게 되면, 담대히 나아가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는 반드시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한 해에 우리가 만나는 어떤 시험, 어떤 어려움이라도 넉넉히 감당해내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 평상시에 믿음 생활을 잘하는 저희들이요, 시험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을 오해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는 것 같거든요. 안 도와주시는 것 같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큰 시험을 만나서 어렵고 힘든 이 순간 저희들이 하나님을 오해해서 하나님께 기도도 드리지 않고 또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깊어져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어찌 그 시험을 이겨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만나게 될 때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힘든 그 문제, 힘든 그 상황, 그
그 시험을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까지 어떤 분이셨는가를 기억해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힘들 때 하나님을 오해하고요. 또 그래서 하나님께 서운하다고, 하나님께서 내 사정을 헤아리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저에게 명확히 이렇게 말씀하죠.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쁘시다라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신다라는 뜻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시험을 당할 때 하나님은 여전히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변치 않으시는 신실하신 분이심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어야 할 것임을 말씀합니다. 그래야 그 하나님을 믿어야만 우리가 그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의 손을 꼭 붙들고 이 시험을 이겨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나는 변해도 결코 변치 않으시는 그 하나님, 나는 믿음직하지 못해도 어떤 어려움과 괴로움들이 있어도 나를 결코 떠나지 않으실 그 하나님을 영원히 믿게 될 때 나의 상황에 따라서 나를 하나님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변함없으신 하나님을 믿고 소망하게 될 때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실은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좋은 일들을 만나면 찬양하죠. 여러분 그 찬양 아시죠? 좋으신, 네 아시죠? 여러분 그런데 좋은 일을 만나면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찬양이 저절로 나옵니다. 근데 안 좋은 일을 만나면 어떻게 하죠? 일단 찬양이 안 나와요.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찬양이 안 나옵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죠. 근데 기도해도 응답이 없으시면 이런 찬양이 아니라 하나님은 냉정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또다시 좋은 일을 허락해 주시면 또 조금씩 마음이 열려서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죠. 우리는 그렇습니다. 나의 상황이 좋으면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상황이 안 좋아지면 안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했다가 무정한 하나님이라고 했다가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신가라고까지 의심하죠. 여러분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은 저희에게 언제나 미쁘신 하나님, 언제나 신실하시고 변함없으신 그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의지해야만 어제도, 여러분 지난 한 해도,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이 새해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실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을, 여러분 저희가 여러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여러분 저는 신앙이 생각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끝까지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면 의심이 생기게 되니까 너무 많이 생각하면 신앙이 없다라고까지 말씀하세요. 근데 아니요. 어렵고 힘든 일들 그리고 평상시에도 하나님을 계속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전에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어렸을 때 보수적인 교회에서 자랐거든요. 그래서 전도사님과 목사님께 질문했다가 많이 맞았습니다. 이게 왜 그렇게 되냐라고 설교 끝나고 나서 여쭈었다가 많이 이렇게 등을 한 대씩 맞았는데, 여러분 그런데 아니요. 말씀을 들었을 때, 말씀을 읽었을 때, 그리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붙들고 계속 생각하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생각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나에게 진리로 다가올 때까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삶에서 진정 믿어질 때까지. 하나님의 성품이 나의 삶과 생각에서 점점 느껴지게 될 때까지.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씩이라도 알아가게 될 때까지. 그렇게 해서 계속 생각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알게 될 것이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이걸 저희가 뭐라고 말씀하냐면 신앙의 성숙이라고 말하는 거죠. 이런 시편 말씀을 읽어보면 표제어와 상황이 다른 내용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편 57편의 표제어가 무엇이냐면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동굴에 숨어 있을 때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다윗이 사울 왕의 추적을 피해서 그 컴컴하고 습기가 가득한 그 무서운 동굴에 숨어 있을 때 그의 마음이 얼마나 낙심되고 괴롭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시편 57편 7절 말씀을 보시면 다윗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굴에 숨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그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당연히 원망이요, 슬픔이요, 괴로운 탄식 아니겠습니까? 근데 57편 7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 내 마음 확정되었습니다. 이제 원망하거나 슬퍼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저의 마음에, 저의 입술에 하나님을 향한 찬양만 가득 담아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요, 시편 말씀을 1편부터 150편까지 한번 쭉 읽어보세요. 표제어가 나와 있거든요. 근데 표제어와 시편의 내용이 전혀 다른 시편들이 있습니다. 이상하죠? 표제어만 읽어보면, 그 제목만 읽어보면, 앞으로 나올 시편의 내용이 슬픔이겠구나, 원망이겠구나, 괴로움이겠구나라고 싶은데 막상 그 시편을 읽어보면 전혀 표제어와 상관없이요, 찬양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을 향한 확신을 노래하는 시편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환경, 그 상황, 그 시험 가운데에서 아무리 고민하고 질문하고 회의를 품어도 신실하신 하나님에까지 나의 마음과 생각이 이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능히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소서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지금 우리 한국교회의 형편들이 참 어렵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도 그러하고요, 세대가 그렇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저희 교회 예전 원로 목사님께서 저에게 사진첩을 주신 게 있거든요. 그 사진을 이렇게 꺼내서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희 예배 때 본당이 늘 꽉 차서 예배하던 모습들을 사진으로 볼 때마다 마음이 참 무겁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성도들이 함께 모이는 모임들도 참 어려워졌죠. 더군다나 저희 교회는 재개발이라는 큰 문제 때문에 우리 귀한 성도분들이 저 멀리 계속해서 이사 나가시고 있는 것도 제가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실은 마음이 참 힘듭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볼까요? 제가 보강중앙교회 처음 청빙 받은 날 기뻤을까요? 슬펐을까요? 이상하네. 힘들었을까요? 여러분, 저희 목사님들 사이에서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어느 교회든, 그 교회가 크든 작든 유명하든 유명하지 않든 목사는 청빙 받으면 청빙 받은 그날만 행복하다.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날은 행복한데 청빙을 부임하는 걸 준비하고 또 교회를 섬겨야 돼서 하루하루 지날 때,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 목회자들이 또 성도들도 그러시죠. 만나는 어려움, 문제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는 저희 교회 형편을 내어놓고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실은 제가 말씀 안 드렸지만 지난 한 해가 저에게 참 마음이 어렵고 힘든 순간들이 너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제가 2023년 한 해를 기도하면서 준비하면서 이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요, 저는 저희 교회가 만나는 이 시험을 하나님께서 능히 이겨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어려움의 시간들을 통과하면서 저희 교회가 더욱더 믿음 가운데 굳건히 서게 될 것 또한 믿고요, 어려운 중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말씀과 기도와 예배 가운데 서게 될 것 또한 믿습니다. 이 시험을 통과하고 나서 몇 년이 될지 모르지만 한 해 한 해 이 시험을 통과하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금과 같이 아름답게 단련되고, 그래서 주님 앞에 아름다운 빛을 비추어내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서게 될 것 또한 믿고요. 우리 보강중앙교회 또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이 한 해 더욱더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시고 예배의 자리를 지켜내 주시고 함께 섬기고 봉사하면서 여러분 곁에 있는 분들과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이 한 해 하나님의 기쁨으로 굳건히 서서 정말 아름다운, 지금까지도 우리 보강중앙교회가 너무 귀한 교회이고 여러분 지역에서 칭찬받는 교회였지만 여러분 이 한 해 하나님의 기쁨이요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우리 보강중앙교회로 굳건히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함께 섬겨 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과 삶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가 개인적으로도 그리고 우리 보강중앙교회도 만나는 이 어려움, 시험들 가운데에서도 믿으신 하나님, 변함없이 신실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여 상황과 여건에 따라 우리의 마음과 믿음이 오가고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굳건히 서서 하나님을 바라고 소망하며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귀한 보강중앙교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어떤 시험이라 할지라도 넉넉히 이겨낼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2023년 한 해 능히 감당하는 교회로 굳건히 서는 우리 보강중앙교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